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자비와 평화가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제4주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흔히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라는 본문입니다. 말했듯이 비유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크게는 이게 원래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로 들어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비유입니다. 먼저는 잃은 양의 비유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한 드라크마, 동전을 잃어버린 주인의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게 나와요. 보통 탕자의 비유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회 회개에서 돌아온 사람, 교회 안 나오다 돌아온 사람을 우리 보통 이제 탕자, 돌아온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유명한 비유냐면 사회에서도 어디 갔다가 돌아오면 이제 돌아온 탕자라는 말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잘 알려진 본문이 가진 장점은 스토리가 익숙해서 잘 그려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기 여러분들 본문 딱 보자마자 이 이야기라고 딱 스토리가 머리에 그려지실 거예요. 반대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론을 내고 귀를 닫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는 겁니다. 헤라클레이토스라는 고대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강물은 흐르기 때문에 매번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같은 강물에 발을 담근다고 볼 수 없다. 매번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본문도 2000년 전, 그리고 작년, 또 몇 시간, 우리의 시간을 흘러가는 속에서 계속 다르게 우리에게 전해질 겁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탕자의 비유지만 오늘은 그 윗부터 끊어서 사실은 시작이 돼요. 탕자의 본문을 들려주기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는지가 그려지는 거죠.
1절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사회에서 더럽다고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돈을 많이 벌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죄인 취급하고 불결하다라고 취급받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 사람들이 늘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왜 찾아올까? 이 사람들이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읽은 15장 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이 찾아온 모습을 보면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맞이하고 그들과 음식을 먹는다라고 투덜거려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찾아왔다고요? 예수님에게 받아들여짐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거절과 박대가 익숙했던 이들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거기 오면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지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아주 간명하게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들이 투덜거리지만 사실 그 투덜거리는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엘리트, 뭐 깨끗하고 지적 수준이 높고 상식이 있고 나이스한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불퉁거리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전 이해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에는 3명의 인물이 나오죠. 아버지와 형과 둘째, 이렇게 나오면 두 아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아버지와 둘째 아들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아버지는 보통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역사학자들 쭉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아이 불효자식, 뭐 문화와 시대를 다 떠나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유산 줄 거니까 지금 땡겨서 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 나라를 불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유, 그 아들 참 현명하네 라고 이야기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거 참 못쓸 놈이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래, 네가 이만큼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너네 형 갖고 그 다음에 네가 얼마만큼 가질 테니까 이거 가져가 하고 유산을 줘요. 유산을 받은 아들은, 작은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 떠납니다. 뭐 인사를 했다는 말도 없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곳에서 살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 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비유에서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아버지가 끝끝내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비유는 3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죠? 잃은 양의 비유잖아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어떻게 하나요? 양을 찾으러 갑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에 대한 비유예요. 동전을 잃어버린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동전을 샅샅이 뒤져서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같은 맥락에서 이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이 본문에서만 찾으러 가지 않습니다. 아들을 찾으러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대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동물이었죠. 두 번째는 동전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의 아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표현하는 많은 말 중에 호모 블리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방황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만 1세기 삶의 형태는 방랑과 방황은 흔한 삶의 형태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1세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인간의 삶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 늘 방황합니다.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잠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내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고민하고 때로는 방황을 하고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흔히 말해서 연봉도 많고 뭐 대기업 다니고 이런 분들도 사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다 똑같은 고민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잘 사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계속해서 고민하게 돼요. 방황이 상수임을 받아들이는 게 인간 실존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게 놓아줍니다. 왜? 덜 사랑해서? 첫째를 더 사랑해서? 나가서 고생 한번 해봐라? 아니에요. 나가서 고생 한번 해봐라?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마음에 작은 옹이가 생기면 부모의 마음에 구멍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 유명한 드라마 구절이 있더라고요. 자식 마음에 작은 옹이가 생기면 부모 마음엔 구멍이 생긴다고 하죠. 고생해봐라, 나가봐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할 부모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방황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포기하거나 망가뜨리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고민하고 자신을 돌아보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제가 그 코칭을 다니면은 코칭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다 학생이 아니라 부모입니다. 부모가 코칭을 요청해요.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막 문제가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막 이야기하다가 결론은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게 다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공부 열심히 해서 나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나처럼 시행착오 하지 말고 그냥 그 시행착오 안 했으면 좋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낫게 살아라. 그러니까 저도 부모인지라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거 제거해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그리고 꽃길 걷게 해주고 싶은 거죠. 굽은 길 걷지 않게.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겪어야 할 어려움과 장애물을 모두 해결해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아들이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찾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 방황의 시간에 들어설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보통 광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방황의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정말 광야처럼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마음은 물기 없이 쩍쩍 갈라져서 가까운 사람에게도 날카롭게 굴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견디다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 같다라고 느끼고 하나님이 이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성숙한 존재로 우리의 삶을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발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다 그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방황을 허락한 아비의 심정이 그래요. 여러분 20절을 보면 찾으러 가지 않았던 이 아비에게 아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디서 맞이하죠? 밖에서 맞이했다고 씁니다. 밖에 있었다는 건 그날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매일 밖에 나갔다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혹시 언제 돌아오려나, 언제 그 방황을 끝내고 돌아올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겪는 방황과 방향 없는 삶 같은 이 삶들이 견디기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방황이 상수인 게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때마다 길을 열어주실 거고 이겨내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이니 그 시간을 홀로 서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삶으로 시간으로 살아내기를 바란다라는 말일 겁니다. 자, 어찌되었던 집을 나간 이 아들, 아비의 깊은 속도 모르고 집을 나간 이 아들은 자신의 삶이 방황인 줄 모른 채 꿈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재산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가 막 뭐 반지 끼워주고 나중에 이러잖아요. 엄청난 유산을 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흥청망청 쓰고 돈이 많으면 세상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고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그렇게 방탕하게 살면서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고 모든 것을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인간은 살다 보면 한계의 상황이라는 것을 만나게 된다고 해요. 자신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적구나 입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정신적으로도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래요.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계 상황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되게 정신력 강한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작은 것에도 무너지는구나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죠. 그리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허망한 것처럼 여겨지고 그간 내가 소홀히 다루던 것들이 소중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긴 항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항암 병동에 암병동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거기에서 모든 그 한계 상황을 만난 모든 분들의 후회는 다 똑같습니다. 사소하게 여겼던 것들이 소중했구나라는 걸 이야기해요. 가족과 보냈던 시간, 내가 했던 말들, 내 자녀에게 줬던 상처의 말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들, 너무나 금같이 나에게 소중했던 시간을 헛되이 보냈던 삶들, 이런 것들을 후회합니다. 제가 요양원에서도 사회복지 실습을 잠깐 했었는데 요양원에서 만난 어른들도 다 동일한 이야기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들은
놔두고 허망한 것들을 쫓았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게 돼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은 한계 상황을 만난 겁니다. 한계 상황을 만나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17절 보면 이 둘째 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제정신이 들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계 상황을 맞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제정신 든 거죠. 제정신이 들어서 자신이 꿈꾸던 목표가 한낱 허망했다라는 것을, 내가 잡으려고 했던 것들이 내 욕망이었다라는 것을, 눈앞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 한계 상황 가운데. 그리고 지금껏 당연하고 소홀히 여기던 것, 뭐죠?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 언제나 있을 것 같았던 그것을 떠올리죠. 아버지 집을 떠올리는 순간이에요. 갈라진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갈라진 틈으로. 여기서 갈라진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문장은 그 캐나다의 시인 레너드 코언의 송가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것에는 부서져 갈라진 틈이 있지. 그런데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갈라졌으면 좋겠고 늘 든든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날 문득 그곳에 균열이 생기고 갈라지는데 그것이 절망인 줄 알고 나의 삶이 깨진 줄 알았는데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가뭄처럼 메마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쩍 하고 금이 갑니다. 아픔과 상처가 되는 순간이죠. 무너져 내리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어는 바로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은총의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라고 해요. 이게 아마 그 표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깨끗하고 완전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상하고 틈이 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금이 가고 상처가 있어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그 갈라진 작은 틈으로도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139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스올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끝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를지라도 거기서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연약함이라는 그 열린 문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틈으로 은총의 빛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절망이라는 이 틈으로 은총의 빛이 비추자 둘째 아들은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제정신이 들어서 자신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18절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둘째 아들은 자신에 대한 이 절망과 흔들림 속에서 무엇을 붙잡았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흔들린 가운데 붙잡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 말 뭐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아들입니다라는 거 붙잡은 거죠. 보네퍼,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보네퍼는 옥중에서, 우리 알듯이 보네퍼가 옥중에서 죽잖아요. 나치에 대항하다 옥중에 죽는데 옥중에서 약간 바울과 같이 옥중에서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시 중 하나가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 시에서 보네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쾌활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라를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그리 한결같고 벙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라고 이야기해요. 보네퍼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과 실제 자신의 모습을 마주 세워놓습니다. 제가 이 시에 크게 공감하는 이유는 목회자인 제가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이 요동하는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른 이의 눈에는 불행한 날들을 아무렇지 않게 견뎌내고 당당하게 보이지만 속은 뭉그러지기도 합니다. 보네퍼는 자신만이 아는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고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서 멍해버린 나이고 풀이 죽어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만이 아는 자신의 처참한 모습을 고백하며 보네포는 마지막에 이렇게 시에 기록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네포도 동일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흔들림 가운데서 그가 붙잡았던 단 한 가지는 뭐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나는 당신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기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앞에 말하였듯 방황을 허락한 그 날부터 문 밖에서 이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죠. 아버지를 만나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네포 같은 거죠. 자신의 모습, 비참한 모습을 보면 아버지,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나요? 나의 자녀라는 것,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그것이 자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자격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방황할 수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거 다 의미 없고 필요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마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락같이 붙잡고자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신락같이 하나님 붙잡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말한 이거 하나 붙잡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방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방향을 잃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닥은 꼭 손에 쥐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한 가닥 실 붙잡고 땡기면서 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이루어 나온 것은 무엇인지가 갑자기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방황을 끝내고 싶지만 이 방황이 끝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희망도 있고 용기도 있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늘 그렇게 같은 곳에서 무너지는 내가 너무나 싫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아비가 아들의 방황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 믿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믿음과 소망이 무엇임을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됨을 고민하고 두 발로 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방황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함께하는 시간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한 가닥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무그늘교회 성도들이 그 신락 같은 하나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그 말씀 따라 쫓아갔을 때 우리를 기꺼이 마주해 주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